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치유 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게 달라. 그래서 딱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쳐있는 힘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무겁고 힘든 부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내려놔지고 치유되는 시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모습들, 앉아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인사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 후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온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삼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영이 막 성령 충만 받은 그 예배 시간에 진짜 그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좀 예배 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에 싹 앉아갖고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꺼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고백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근데 이 귀중한 복음을 갖고도 왜 치유가 안 될까? 그것은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저 처갓집 쪽에 관광지거든요. 삼척에. 거기 휴가를 갔는데 한 주가 거기 있으니까 제 비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있는 동안. 근데 이제 다시 서울 오니까 또다시 코가 이제 안 좋잖아. 자꾸 이제 막히고. 아토피도 그래요. 아토피도 사실상 공기 좋은 숲속 들어가면요 다 낫는다고 그래요. 약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 막 공기 안 좋은 도시 속에 살면은 또 생기잖아요. 그죠? 몸에 난 부스러기도 가만 놔두면 이렇게 낫는데 계속 막 긁으면 이렇게 안 낫잖아요. 그죠? 감기 환자도 좀 차분하게 집에 들어가 있어야 낫는데 막 돌아다녀 버리면 바람 쐬면 또 안 낫잖아요. 이처럼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치유될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 각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치유될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는, 그리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웃 사람이 와서 잠깐 있다 가면 치유되어지는, 더 머물고 싶은, 그래서 자꾸 오고 싶은 이런 곳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잠깐 만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치유가 되는 이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람도요
보고 또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면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네, 어떤 일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볼수록 보기 싫은 사람은 참 사회생활하기 힘들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되세요. 그러면 성공해요. 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봤는데 또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야, 저 집은 한번 갔는데 또 가고 싶은 집이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지난번 갔었거든요. 아, 저 교회는 또 가고 싶다. 예배 뭐 주중에 또 없냐? 더 하고 싶다. 이래 되면 이제 된 거죠. 그죠? 예. 사실 그게 뭡니까? 물론 그 속에 메시지도 좋고, 또 뭐 사람들도 좋고, 뭐 집도 깨끗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분위기를 타요. 이상하게 뭐 어떤 집은 너무 깔끔하게 잘해놓고, 그게 친절한데도 괜히 이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집이 있어요. 왠지 불편한 집이 있어요. 근데 이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고, 그런 집이 있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만날수록 같이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 왠지 불편해서 빨리 그냥 일만 보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복음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생에. 그래가지고 특히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눌러놨길래 유대교에서 막 율법 가지고 막 잔뜩 눌러놔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잔뜩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종교의 짐까지 막 멍에를 지고 죄책감이 막 눌러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교인들아,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 다 율법을 벗어버리고, 이 복음 앞에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음이 쉼이 없거든, 이 사람들은. 왜? 율법적인 것만 잔뜩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어요. 막 율법만 잔뜩.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되죠. 복음 들으면 쉼을 얻게 됩니다. 네. 교회도요, 성도들 그 몇 명 있는데 막 반 죽이는 사람 있어요, 율법 갖고. 네. 뭐 완전히 뭐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막 거의 막 성도들은 뭐 무슨 뭐 수도승도 아니고 막 거의 그 반 수도승 비슷하게 맨날 회개만 시키고 막 하루 종일 회개만 시키고 네, 그렇게 회개 많이 해도 다 못하는 게 인간의 회개입니다. 네. 자기 죄와 자기 죄성을 자꾸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죠? 자꾸 어두운 얘기 막 힙여 파는 얘기만 자꾸 하면은요 사람이 눌려버립니다. 어차피 힙이 파면 팔수록 더러운 게 인간인데 그 파면 얼마나 판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해주고 밝은 빛을 얘기해줘야지. 그래야 그 빛 앞으로 자꾸 나아가서 치유를 받고 변화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저도 이제 뭐 꼴통 보수 이제 그런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이 신학 이제 졸업하고 이제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딱 받으러 갔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목사님 면담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들이 면담을 하시는데 네, 우리한테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 당부하시는 게 꼭 당부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술 마시지 말고 절대로 주일 성수 꼭 하고 주일을 절대 밥도 사 먹거나 외식하지 말고 차도 멀리 타고 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성도한테 그거 가르치시고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건축 다 쉬게 하고 일 안 했다는 거 자랑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게 그만큼 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얘기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들의 이 색깔이 그런 거구나. 색깔 자체가. 내가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색깔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 그래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래 왔지.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일요일날 밥 사 먹지 마라. 차도 몇 킬로 이상 타고 가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영화 같은 거 보지 마라. 테레비 보지 마라. 이게 다 뭐냐면 다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요 어디 가면 똑같냐면 저 유대교 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교 가면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런 사상을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는 어땠냐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뭐 그런 건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을 걸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자 위해서 가서 대신 죽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은 목욕탕에 있다가 일본에서 일하는데 뭐 지진 나니까 사모님 두고 혼자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옷도 안 입고 사모님 두고 나와버렸어요. 자기 살겠다고. 나중에 사모님께서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살았어요. 다행히. 살아고 나오셔가고 막 평생을 원망하는 당신 혼자 살자고 말이야. 너 혼자 살자고 그래. 옷도 안 입고 나가갖고 나는 두고 가고 말이야. 네가 그래도 남편이냐 그러면서 맨날 그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대신 죽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연인들한테 물어봐요. 네. 나를 왜 대신 죽을 수 있겠냐.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린 뭐 11조 그런 얘기 하는데, 11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0에요, 10에 9를 드려버리고, 10에 1로 살았어요.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을 다 드려버렸어요. 우리는 뭐 시간 조금 내서 뭐 헌신하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아니에요, 막. 다 드려버렸어요,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사냐? 근데 그들은요, 그 시대에 서밋이 됐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다 섰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라니까요. 우리 환경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인데 쉬워. 짐인데 가볍다. 좀 어폐가 있어 보지 않아요? 그죠? 멍에인데 쉬워요. 그러니까 멍에인데 어떤 멍에죠? 사랑의 멍에라는 거죠. 사랑의 멍에는 쉬운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니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아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지켜주는 거. 그걸 간섭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랑의 보호 얼마나 쉬운 겁니까?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짐은 짐인데 가벼운 짐이 있어요. 네, 그 언제 있죠 그런 짐이? 여러분 이렇게 진짜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건요 가볍습니다. 아마 우리 로 집사님이 연애하는 시절에 우리 류 집사님이 뭐 무겁다고 하면 그 지고 가는 걸 막 아무것도 무겁지 않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밤늦게까지 막 전화기로 안 주무시고 막 통화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요즘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게 피곤한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막 바로 뻗기 바쁜데, 지금? 예? 퇴근하고 와서 막 바로 피곤해 이러는데, 그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을 부인하고 막, 그 얘기, 통화 막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초심을 버리면 안 되겠지? 사랑하기에, 네, 밤에 잠도 안 자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두세 시간, 막, 그 세네 시간, 막, 그 긴 시간을 전화통화 해주고, 왜, 근데도 안 피곤해! 사랑하기에. 네. 네,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밤새도록 잠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좀 사랑하세요. 주일 나올 때 무겁게 오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연애를 해도 이렇게 하겠냐, 생각해봐요. 네? 내가 연애를 해도 이렇게 하겠냐 말이야.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자세로 주님 믿으세요.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바로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주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는 짐이니까 우리를 가볍게 하는 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너무 가볍게 달려가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지어주는 멍에 사랑의 멍에 나한테 주어지는 짐, 사랑의 짐. 내가 이 짐을 지고 이 멍에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 너무 기쁘지 않냐? 야, 내가 이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답을 이번 주 내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환경을 한번 조사해봐요. 가만히 여러분 환경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될까? 영적인 문제 왜 해결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잘 보세요.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내 개인 환경이 치유될 수 없는 환경.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딱 개인 환경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왜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딱 눈 떠서 밤에 자기 전까지 여러 환경을 한번 조사해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냐. 그래서 도저히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도하기 힘들어서 아예 기도 시간을 못 박아놓고 기도 장소를 못 박았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사실은. 내가 기도 시간과 장소를 못 박아놓으니까 그 시간에 딴 약속 안 하잖아요. 제일 좋더라고, 그게 환경 만들기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뭐 하겠어요, 거기서 기도하지. 기도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간인데. 안 그래요? 그때 성경 보고, 그때 스케줄 짜고 그러지. 여러분이 뭐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안 만든 자체는 사실상 안 믿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만약에 큰 위기가 닥쳤다. 벌떡이라 새벽 기도던데요. 네, 진짜로.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새벽 기도라고. 저분이 왜 왔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뒤로 조사해 보니까 뭐 큰 문제 터졌다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참, 저 믿음을 좀 진작 같지? 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가정 환경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집에 딱 들어가면 바로 현관에서 딱 쳐다보는 게 뭐예요? 바로 TV 딱 있고 가장 가까이에 리모컨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요 막 복잡하고 막 지저분하고 뭐 시끄럽고 기도 환경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히 정리도 좀 하시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바로 손 씻고 성경 딱 펼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부터 씻어요. 손부터가 씻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성경 볼 수 있으면 성경 보고 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방에, 집에 딱 들어올 때 문에 손을 얹고요. 주여, 이 집은 전도자의 집입니다. 맨날 손 얹고 하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쳐다본 것 같아서 내가 손은 못 얹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입구에서 그냥 문을 딱 문 앞에 서갖고 한참 이렇게 서 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집에서 뭐 애들 막 떠드는 소리, 뭐 안에 고함지는 소리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래, 집안에 다들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여, 이 집은 전도자의 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가정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집에 역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빛을 비추어 이 지역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되어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안팎의 역사는 흑암지름 문지르지어다. 막 꺾고요.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다 손 씻고 방에 들어가세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다음 하나 이래저래 이제 활동을 해요. 집에 가요. 근데 그게 환경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 환경들. 저는 저만의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잠을 이렇게 조금 늦게 자는 편이에요. 그건 왜 늦게 자냐면 물론 일도 일이지만은 제가 좀 저희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혼자 좀 기도할 만한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없으니까 가족들 좀 다 재워놓고. 근데 우리 집에 제일 늦게 자는 한 놈이 있어. 이게 요원이야. 요원이가 이게 제일 늦게. 얘 왜 늦게 자냐? 엄마 아빠 방에 들어오려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내쫓고해서 네 방 가자라고. 얘는 아직 막내티가 있어갖고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잠들 때까지 자기는 기다린대요. 요원 얘기가. 그래서 일단 엄마 아빠가 야단치니까 자는 척한대. 자기 방 가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잠든 것 같으면 살며시 와서 옆에 딱 놓는다는 거죠. 항상 보면 자다 보면 아침에 와 있어 얘가. 아니 12시도 없었고 1시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와 있어요. 2시에 왔는지 3시에 왔는지. 얘는 중간에 화장실 갔다 꼭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은 뭐 1시 넘어 잘 때 있게 운동하고 기도하고 자다 보면 딱 내가 기도하고 이게 거실에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다 혼자 저는 스트레칭할 때 불 다 끄거든요. 온 집에 불을 다 끄고 조용히 메시지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틀어놓고 조용히 스트레칭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뭐가 딱 그래요. 이러면 요원이가 자기 방에 있다가 딱 저쪽으로 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딱 하면 또 이쪽 번호 갔다가 무슨 생쥐가 가는 것처럼 딱 그래서 어제도 이놈 했더니 또 딱 도망갔다가 또 내가 목침하고 이렇게 살며시 도리도리 하면서 이제 목 교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뭐가 탁탁해. 그러니까 또 우리 방에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방에. 내가 또 안 잔다고 했더니 또 막 다시 탁탁 아, 내가 혼자 좀 이게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이놈이 이렇게 방해를 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데려다가 야, 너 어차피 잠 안 오지. 네가 완전 밤체질인데 보니까 너 나랑 스트레칭 하자. 스트레칭 딱 했더니 막 이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스트레칭을 1시간 하더니 막 피곤한데 이제 같이 자라. 그랬더니 바로 골아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왜 잠이 안 오냐면요. 몸이 덜 피곤해서 그래.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정 잠이 안 오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집까지 걸어가세요. 걸어가면서 뭐하냐? 메시지 한 2-3편 들으면서 귀에다 꽂고요. 말씀 들으면서 집에까지 걸어가세요. 그럼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 걸으면서 엄청 기도 많이 했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많은 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맑아져 생각도 듭니다. 단 하나 60만 피곤해. 집에 딱 도착하면요. 바로 씻고 샤워하고 바로가 골아떨어집니다. 무슨 뭐 TV 켤 시간도 TV도 귀찮아요. 바로가 자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게. 잠이 안 오신 분들은 퇴근을 걸어서 하세요. 걸어서. 그러면 다 기도하고 바로 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가정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인도 기도가 안 되지. 가정에 가도 분위기가 안 돼. 기도 못하지. 계속 가정 갔더니 막 육신적인 얘기만 잔뜩 가족이 하지. 머리 아픕니다. 그러다가 교회 갔더니 교회도 또 뭐 어수선하고 기도하고 분위기가 안 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정도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도 은혜의 분위기를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가기가 싫어야 돼요. 교회 오면 가기가 싫어야 돼요. 앉아갖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네?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은혜되고, 일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는 교회 가면요, 집보다 교회가 훨씬 분위기가 좋으니까, 영적 분위기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돼, 진짜 집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면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 막 듣고 하면요, 피곤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죠.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있는 예배 다 드렸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예배 다 드렸거든요, 교회에서. 그리고도 집에 갈 때 아쉽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고 너무 아쉽다. 교회 더 있고 싶은데. 한 주가 또 기다려지고.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하루 종일 있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은 포럼하고 이런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실제로 복음이면 다 되는데 이 복음이 치유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치유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은 환경을 바꾸세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이 기도 이거 잘 모를 때요.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면서 풀었거든요. 남자들은 막 TV,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밤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그걸 봐요, 남자들. 그럼 막 하룻밤에 막 수백 명, 수천 명 죽이는 거 목격하고 그 다음 잡니다. 이게 남자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막 꽉꽉 죽는,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악해집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기도 알고 나서는요, 반드시 밤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밤에 일기 쓰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듣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깊은 호흡까지. 이게 꼭 합니다. 난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그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사람들이요, 이게 사는 거 보면 막 안타깝더라고. 대구에도 가서 우리 대학생들한테요, 밤 시간을 바꾸라 했더니요, 애들이 그날 밤에 딱 숙소에서요, 뭐 신세계인가 뭐 그 영화 쫙 틀어놓고요, 다 누워서 영화 보고 있더라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야, 진짜 체질이 안 바뀌는구나, 정말. 메시지 방금 했는데 남자놈들이 와서요, 딱 틀어놓고 신세계 영화 보고 있어요. 막 하면서. 아침에 아침밥 먹어 누가 나왔나 봤더니 몇 명 나와서 빵 먹고 있어요. 다 자고 있고. 그만큼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거든. 20대 때 얼마나 몸이 팔팔합니까?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체력이 안 되더라고, 나중에. 밤에 막 그렇게 사니까 체력이 안 돼요. 그래갖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내가 운동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몸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30대, 40대 되면요. 30대 넘어 35세만 넘어가도 남자들이요. 확확 기운 딸립니다. 네. 운동 안 하시면 안 돼. 근데 운동하면서 심심하잖아요. 운동만 하면. 그죠? 그때 기도를 하세요. 네.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만 하세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우리 오승은 집사님처럼 메시지를 뒤에다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바꿔버리면 돼. 그냥 싹 다.
그럼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그럼 뭐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도 좀 깊게 하면서 스트레칭 해보세요. 참 좋거든요.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진짜. 그 밤에, 뭐, 여러분 그 스트레스 잔뜩 받고 그 막 속된 생각 가득한데 그대로 이렇게 잠이 옵니까? 야, 그게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게. 머리가 복잡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묵직하죠. 주무시기 전에 다 기도하고 다 씻어내버려야 돼. 말씀 들으면서 다 씻어내야 돼. 저녁에는 반드시 메시지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면 이 치유하셔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쌓인 거, 상처받은 거, 복잡한 거, 낙심한 거, 열받은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대로 자면요 그게 몸 어딘가에 병을 줘요. 그게 싹 씻어내고 자셔야 돼요. 샤워하듯이 영적으로 싹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틀린 것들이 빠져나가고 대신 메시지를 들어요. 사람은요 새로운 걸 입력시키면 여기 쌓였던 게 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메시지를 입력하라고 이게. 그러면요 아멘 하다가 성령 충만도 잔다니까. 저는 막 밤에 막 복잡한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옛날에도 저희 집사람 침실에 자다가 막 밤새도록 막 무슨 안 좋은 얘기하면 제가요 막 자다가 나중에 쌈 났다니까. 침실에 자다가 막 옆에서 계속 복잡한 얘기하면 나중에 그만 좀 하자 하면서 이제 우리 구함 지르고 싸우고 자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으로 자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무세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수첩 딱 펼쳐서 오늘의 말씀 딱 보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딱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요 그날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늘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세요. 낮에는요 밤에 붙잡은 강단 메시지 답을 얻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다 아침에 붙잡은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낮 시간에 계속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밤에 와서는요 오늘 고민됐던 분에 다 답을 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딱 기도하면서요 운동해보세요. 그러면요 답이 다 나요. 그래 그거 별거 아닌 걸 내가 또 낙심했구나 또 그 갈등했구나 말이에요. 너무 섣버리죠. 밤마다 치유받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했던 게 답이 다 나오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환경 바꾸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인 이 사람을 봤는데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 주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여러분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 평상시는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요.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를 가라라. 베드로가 그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 눈을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딱 메시지 주니까요. 이 사람 말씀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딱 잡아갖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딱 치유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하는 것을 듣기를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심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지. 만약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 일심으로 딱 복잡하지 않게 집중해서 말씀을 딱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를 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 때 집중해서 메시지를 딱 듣는다. 그 시간이 굉장한 치유 시간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주중에 또 듣거든요. 이 메시지를. 갈급한 사람들은 주일날 들은 메시지를 매일 또 듣습니다. 그러면요. 들을 때마다 집중해 들을 때마다 굉장한 치유를 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또 성경 말씀을요. 집중해서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 딱 읽는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치유됩니다. 정서에 굉장한 치유를 나요. 여러분 마음에 굉장한 치유를 납니다. 이 주목한다,
이 일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 이런 말들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요. 3일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런데 바울이 그 방해를 하는 첫날부터요. 3일까지 계속 참은 거예요. 왜 참았겠어요? 네, 이 사람에게 복음 들어갈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느 순간 계속 귀신에 잡혀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귀신한테 싹 노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복음 딱 들어갈 때거든. 이 바울은 그 기다린 거죠. 딱 계속 기다리다가 3일째 되는 날 바울이 볼 때 이제 시간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니 이 여인을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딱 귀신 쫓아내죠.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3일을 기다렸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만 따로 회당에서 두란노란 서원으로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라 모아가지고 바울이 2년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지역에 우상이 장사가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우상이. 그리고 마술하는 자들이 도저히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복음 받고 지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집중하는 환경입니다. 2년간을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을 2년간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집중 훈련도요. 우리들 바쁘니까 딱 집중해서요. 그 몇 시간 동안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집중할 때 치유가 되나요? 사실 저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여러분하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이 너무 길다면 한 3일이라도 저는 여러분하고요, 어디 괜찮은 콘도 같은 데 빌려가지고요, 딱 들어가서 한 3일간 모든 프로그램 없애고, 그냥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빼고, 나머지 시간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운동하고, 깊이 호흡하고, 나 그것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3일간 여러분하고 그거 한다. 그 시간이 허락된다. 그러면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야, 진짜 이게 행복한 거구나. 체험합니다.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네,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그거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훈련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번 추석 때 한 4일간 이거 좀 다 들어가서 훈련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좀 1박 2일에도 좀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같이. 굉장히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답을 가지고 성경에 이런 답을 가지고 뭘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팀 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팀 구성을. 앞으로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망가져요. 그들이 복음으로만 치유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해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제자가 될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보면 의사분도 계시고 또 치유받은 증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문제 치유받은 증거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치유 전문팀을 만들어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루 종일하더만 진짜 모여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서로가 치유되고 막 포럼하면서 도움이 되나 봐요. 이 치유 전문팀하고 그리고 상담에 답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우리가 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전문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치유사역 하려는 사람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이 시대 문제가 다 병들고 있구나. 빨리 복음 가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치유사역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자기가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 그래가지고 자기처럼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복음으로 답을 붙잡고 치유받고 나니까 내가 나처럼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해줘야 되겠다.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곳곳에다가 현장을 사역할 수 있는 이 제자 팀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좋은 음식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놓고. 그래서 그걸 말하냐면 홈스테이 힐링이라고 해요. 홈스테이 힐링을 놓고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지금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낮에 이렇게 불러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해도 참 좋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여러분 가족들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족들부터.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가운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운동을 그렇게 싫어해요. 운동을 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데리고 뭘 시작했냐면 학교 집 앞에 학교 운동장을 가서 계속 데리고 손 붙잡고 돌면서 대화하는 걸 했었어요. 포럼하는 걸. 손 붙잡고 돌면서 포럼을 하는데 말씀으로 답도 주면 사역도 되어지고 이게 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 단계 뭐 했냐면 헬스클럽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헬스클럽도 혼자 가면 안 가요. 제가 일단 같이 가야 돼요. 제가 가가지고 같이 끌어서 다니니까 따라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뭐라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아. 당신한테 배워서는 너무 한계가 있고 전문적으로 배워서 저 트레이너한테 자기가 훈련 좀 받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막 전문적으로도 배우시더라고. 막 좀. 맛을 보고 나니까 왜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일단 운동을 안 하시면요 집중력이 안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집중력 안 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졸리고 피곤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다릅니다. 얼굴이 막 힘이 넘쳐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막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가 자야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이런 성년충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운동 시작하세요. 일단은 잘 안 되는 분은요 옆에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같이 하달라고. 제가 이게 집에서 이렇게 혼자 스트레칭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은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이거 좋다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안 따라하더니 이제 좋다고 그러면서 이걸 좀 다 자기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도 좀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같이 하지. 집을요 집에 가시거든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집에 딱 들어가실 때 현관문을 딱 여시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집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을 우리 집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하나 갱신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시느냐? 여러분이 가족들을 싹 다 치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복음으로 물론 하죠. 복음을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새 신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시킬 정도로. 네. 그렇게 응답받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여러분이요 굉장한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가든지 성공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이렇게 모아놓고 뭐 하시냐면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규모부터 바꾸세요. 규모 바꾸기 운동부터 시작해. 집에 일단 청소부터 싹 하고요. 일단 복잡한 거 다 집어치워 버리고요. 깨끗하게 집에 놓고 더덕더덕 벽지 붙은 거 다 뜯어버리고요. 그런데다가요, 다 여러분이 말씀 붙여놓고 이렇게 찬양 딱 틀을 수 있게 해놓고요. TV 저쪽 베란다로 갖다 버려버리고요. 거기다가 다 말씀 펼쳐놓고요. 리모컨, TV 안 되면 리모컨을 부숴버리세요. 그냥 한쪽 가서. 리모컨 부숴버리면 TV 잘 안 보니까. 이거 일부러 고장도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다고 TV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쪽에 베란다로 밀어내세요. 대신 성경책 다 갖다 놓고, 메시지 볼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뭐 하시냐면 집에서,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깊이 복식호흡 하시면서 운동하세요. 그리고 딱 손 씻고요. 딱 앉아가지고 성경 딱 몇 장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어도 좋아요. 옆에서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볼 때 이거 되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라 봤더니만 계속 하는 거 보잖아요. 영향받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약간 이상한 사람 한 명 들어오면 온 가족 다 영향받잖아, 그지? 진짜입니다. 누가 한 명 들어왔고, 막, 이거 무슨, 막, 화장실도 엉망으로 써놓고, 막, TV 크게 틀어놓고, 막, 시끄럽게 하는, 누가 한 명 들어오면 집이 영향 다 받거든. 반대로 생각해봐요. 딱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영향갑니다. 싹 영향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 밤에 잠 안 와요. 그래서 혼자 객지에서 오래 생활한다든지 타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요 영적 문제 반드시 오거든요. 왜 오냐면 외로워서 온다. 밤에 문제가 와요. 밤에.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밤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니까 무조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걸어가든 뭐 가서 헬스장 가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운동을 해. 그 집에 가서 딴짓할 힘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 집에 가서는 메시지 듣고 바로 자도록 해야 돼. 그러시면 제일 좋아요. 알았습니까? 혼자 사는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여러분 영적 문제 안 시달려. 그래야 바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 수 있다고. 왜냐 내가 혼자 많이 살아봐서 그 외로움을 압니다. 밤에 잠 잘 안 옵니다. 네. 그 다음에 딱 뭐 하시냐면 성경 필사 있죠. 성경을 밤에 한 장씩 너무 길면 아니면 10절씩 10절 정도씩 필사하는 거 하세요. 그거 참 좋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이거부터 하세요. 성경 그냥 적어요. 성경을 적으라고 노트 갖다 놓고 굉장히 치유됩니다. 집중되고. 그러나 기도를 할래 하지 말고 기도문을 쓰세요. 이렇게. 눈만 감으면 잡생각 나는 사람은요. 기도문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 일기 쓰듯이. 그리고 좋은 방법은요. 메시지 틀어놓고 메시지를 받아 적으세요. 계속 받아 적으세요. 굉장히 받아 적을 때 여러분 놀라는 게 있어요. 해보세요. 메시지를 받아 적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나왔는데 내가 못 들었지 그때? 이런 중요한 말인데 왜 다 놓쳤지 이거? 이런 게 확실히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요, 딱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그거부터 해봐요. 굉장히 바뀝니다. 네. 치유되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치유의 환경을 만드세요. 개인의 환경을 치유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직장 가서도 여러분이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면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직장 가서 내 혼자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못 만들면 사실상 직장에서 힘듭니다. 세상의 흑암 문화가 계속 여러분 혼란 중에 돼 있어요. 그리고 시달리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데, 불신자들 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주는 말, 생각, 여러분도 모르게 혼미하게 만들어 속여버려요. 어떤 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그들의 말이 헷갈린다니까, 나중에. 그 정도까지 돼요. 그럼 굉장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받으면 안 돼요. 영향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위기를 바꾸자. 여러분 영향받고 있는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분위기로 바꿔요. 여러분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한테. 현장 가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계속 여러분한테 사람들이요, 치유대 상자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한마디 몇 마디 하는데요, 답이 달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어느 날 보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답 주고 있어요. 조용히 현장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지만 완전히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도 바꿔버린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나라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 하루 3번 정식기도 갖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왕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셨느냐 말이에요. 그 왕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다니까, 다니엘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지지 말고 바꾸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직장 가시거든, 여러분 현장 가시거든, 지금부터 치유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세요. 그러려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스템이란 게 뭐죠? 시간, 장소, 사람.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현장에 치유될 수 있는 사람과 팀 구성하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다락방도 할 수 있고 지교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정식기도도 할 수 있고, 그때부터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주일날 되면 딱 여러분은 예배라는 걸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이란 게. 이게 없는 사람은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반드시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멀쩡한 사람도 분위기가 중요한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분위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잖아요? 현장에 뭐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분위기 탑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바꾸세요. 그 시스템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사역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예, 어느 교회에서 보면 막 어떤 암 환자 데려다가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죽여버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준비가 안 된 그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교회가 무조건 데려다가 막 안찰한다고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안찰 기도한다고 하면서 병 고친다고 때려갖고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바르게 내용 있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분명히 치유할 수 있다.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가족들도 치유되고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돼야 나중에 자녀를 낳잖아요. 애들이 됩니다. 특히 애들은 분위기 타거든요. 네. 이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공부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 집 자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많이 좋아할 때는요. 딱 집에 가보면 제가 한 10시나 쯤 딱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쭈루루 3명이서 앉아갖고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그거 드라마 볼 때는 막 다 해피해요, 얼굴이.
근데 이상하지. 드라마 끝나고 나면요, 막 짜증내기 시작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다들 가족들이. 그래, 아, 저게 막이다. 내가 볼 때. 저거 좀 속는 거구나.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갖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바꾸니까요. 이제 애들도 분위기 탔고 안 좋아할 때 제가 진짜 빨리 애들 데리고 가서 기도 수첩하고 애들하고 기도하고 얘들 잘 준비시키라고. 바로 집사람도 알아듣죠. 바로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 그래서 가정에서 분위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돼가는데,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메시지도 쓰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으면, 우리 소원이는요, 뭐, 다 이렇게 거실에 가서 자기 책상 딱 앉아갖고, 막 책을 막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원이가 다 공부하니까 요원이도 옆에 와서 다 그러더니 이제는 학교 숙제 했냐 그랬더니 다 했대. 그건 벌써 뭐 어저께인가 다 했다는 거야. 그래? 그럼 좀 쉬지. 아니래. 오늘 숙제도 해야 돼. 이게 뭐냐고. 이건 자기들끼리 낸 숙제래요. 근데 요 소원이는 한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낸 숙제래요. 한자 쭉 하고 옆에 요원이는 영어. 소원이가 써놨어요. 영어. 헬로우 키티. 이거 계속 쓰라고 했어. 헬로우 키티를 영어로 계속 쓰고 있더라고 요원이가. 그래서 야 헬로우 키티를 쓰면 안 되지. 이것도 써. 하나님, 갓. 해서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써라. 그거 요번에 다 썼어요. 다 썼다고 소원이가 저보러 아빠 채점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빨간 펜 딱 주면 이거 채점 해달라. 그래서 채점 다 했어요. 잘했다.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기도 좀 하고 그러는 거였어. 이 기분 좋았고요. 이 정서가 딱 안정되잖아 애들이. 편하게 기도하고 자게 되잖아요.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뭐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네, 지금 자녀 생기면 안 됩니다. 분위기 돼야 지금 그 준비도 안 했는데 뭐 맨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이 지금 자녀 데려다 놓고 뭘 가르치려고? 안 그래? 유대인 아빠 엄마들은 퇴근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딱 갖춰놓고 앉아갖고 율법 가르칩니다. 쫙 가르칩니다. 네. 아빠가 복습 예습 다 시킵니다. 학교 쫙 앉아갖고요. 그 사람들 봐요. 네. 복음도 없는데 막 세상적으로 다 앞서가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규모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영적 문제에 대한 우리 답이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다 나중에 빠져 죽는데 우린 그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규모를 갖추기만 해도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어느 날 서밋에 딱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건전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왜냐? 앞으로는 영적 문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애들도 지금 스마트폰 통해서요 다 정서고 정신이고 다 파괴되게 되어 있고요. 가정 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막 고장난 사람들이 정신, 마음, 막 육신 막 다 고장나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애들 슈퍼마켓 가서 학교 앞에 있는 그 슈퍼마켓 가서 사 먹는 음식 보세요. 다 몸 병들 수밖에 없는 음식이 그게 다 애들이 사 먹는 게. 우리 애도 친구가 뭐 사준다고 해서 갖고 와요 보고 다 하나 먹고 오거든요. 다 그 내용 보면 색소에다가 막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아토피에다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음식을 막 애들이 잔뜩 막 먹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막 계속 이런 거. 대학생들하고요, 다 포항과 수련하고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점심 먹는데요. 저하고 그 전사인 빼고 나머지 싹 다 대학생들 뭐 시킨지 아세요? 라면 먹고 싶대. 애들이 다 그런 조미료의 길들이 다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라면 자주 먹지 않냐 했더니 집에서 엄청 자주 먹는데요. 그래. 젊으니까 그렇다 지금 젊으니까. 좀 나이 들면 목사님처럼 된장찌개 먹는다. 젊으니까 그렇다니 지금. 근데 좀 미리 좀 하면 좋은데 내가 아쉬워서 얘기는 하는데 들리겠어요 애들한테?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이 질병으로 다 온다니까?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 빨리 우리 대비해야 돼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그게 뭐냐? 사회에 공헌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이웃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회사가 그런 회사가 돼야 돼요. 알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취업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연예인들 모아놓고 복음으로 답주고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정서 문제, 또 건강 문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정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고. 제가 예전에 메시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집은 너무 좋다. 이 집은 연예인 선교하는 집으로 하자. 당신 하나님이 괜히 연예인 세워줬겠냐. 당신 연예인 선교사다. 이 집을 연예인 선교하는 집으로 써라. 이 집에, 그때, 목사님, 안 그래도 저희는 진짜, 이 집이 진짜 그런데 쓰임받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안 쓰임받고 있는데. 진짜, 그 연예인들을 살리는 팀도 나와야 되고, 엘리트들이 숨겨진 영적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엘리트 같지만은, 한쪽으로는 막 다 타락하고요. 예, 이 정신 문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와 있고요. 예, 공황증 와 있고 막 숨겨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팀 나와야 되고, 학생들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신촌 딱 들어가는 순간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잠이 안 온다니까. 그 주일날 예배 못 오고 막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치유해줘야 돼, 정서 이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복음도 있고 우리 기도의 비밀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 전도자인데 왜 우리가 치유를 못 받고 있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치유를 못 하고 있냐? 한 가지 때문에. 치유 환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세요. 치유 환경을 딱 만났어요. 부부도 한번 서로 해봐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굉장히 영육을 건강해집니다. 그때서 여러분 압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정이구나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통 병들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주님은 우리한테 중요한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의 답을 사람들에게 치유를 뿌리내릴 정도까지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우리 자신부터 먼저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들이 정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요, 그러한 집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적 문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은 지원 광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지어주는 멍에는 가볍고 그 짐은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에 쉼을 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여 나의 무거운 짐을, 상처를 갖고 갑니다. 나의 연약한 체질을 갖고 갑니다. 주여 나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개인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 우리 일터의 환경이 치유 환경으로 조성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유 환경이 조성돼서 오는 성도의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문제에 많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팀 구성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가정과 육신이 사회적으로 문화가 병들어가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곳에도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러한 시대, 여러 가지로 병든 부분을 치유받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방황하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 온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약속하였습니다. 주여 주님 외에는 그 어디에 쉴 곳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느 현장이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으시는 개인의 환경을 만들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로 만들게 해주시고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분위기를 그 다음에 분위기를 빛의 분위기로 복음의 분위기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위기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귀한 사역을 놓고 우리가 진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팀 구성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제 집집마다 이런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에도 이런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마다 이런 팀 구성이 이루어져서 곳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연예인들을 살 수 있는 팀을 구성하게 하시고 연예인들을 살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학생들을 살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많은 문화인들을 살 수 있는 팀을 구성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또 육신의 병이 가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성취는 참된 역사가 우리 성교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역사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가정의 분위기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장의 분위기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치유사역이 우리의 발걸음과 일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머니가는 역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해도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에 쓰이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저들의 모든 가정의 필요를, 저들의 모든 사업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그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세기는 사람들이 순리보다도 영리로 흘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도, 돈도, 건강도, 가정도, 또 지식도, 문화도 모든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쉼을 약속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일터 현장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참된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친구성의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 곳곳에도, 지역 곳곳에도 이러한 치유 친구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은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내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우리 랩산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21세기 주역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우리 치유의 환경을 조성하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세이대로 우리의 문제도 복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어 디딤돌 만드는 그런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모든 문제를 답으로 바꾸며 디딤돌로 삼으며 이제는 나아가서 현장을 치유 환경으로 변화시켜가고 조성할, 그래서 이 땅을 살리게 될 우리 귀한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전 세계 현장의 제들과 전국의 제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도요다 지교회 또 이츠노미야 시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뛰는 모든 제자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포럼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